예수 부활이 반가운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그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부활이 반가운 이유가 뭐냐? 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의 죽음을 평가하는 것은 보통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죽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죽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보면,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형벌받아 죽었으니까. 그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그 가치를 압니다만은,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몰랐어요. 그죠? 그냥, 예수가, 십자가형이라고 하면, 당시 법정 최고형이니까,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만 가해지는 법정 최고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형벌받아, 죄인으로서 형벌받아 죽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직면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 예수님의 삶이 아름답고 고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네. 죄인으로서 죽었지만 그 죄인으로 형벌받아 죽은 것으로도 결코 퇴색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고결한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백부장은 누굽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치유해진 그 백부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백부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하는,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형으로 처형하는 데 있어서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죠? 로마 병사들을 주관하는,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군사들을 통치하는 지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형벌, 한 3명 정도 형벌하는데 한 100명 정도 동원됐으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로마 병사들이. 그 로마 병사들 한 100명 정도를 주관하는 백부장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그 과정 대부분을 주관했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군사예요. 그리고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은 죄인들을 십자가로 처형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로구나, 이렇게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될 죄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해와 그 삶의 족적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직업적 책임으로서 십자가형을, 죄인을 사형에 처하는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그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관했을지라도,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한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네. 예수님처럼 법정 처형을 받은 자가
그것도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억울하게 죽게 된, 그러나 그 억울한 죽음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런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백부장에 의해서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의롭고 깨끗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게 뭐예요? 네? 부활절 떡 나눠 먹으면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게 뭐예요? 안타까움을 표시죠. 고통에 대한 표시죠. 가슴이 먹먹한 거죠.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워서 가슴을 쓰게 되는 거죠. 저도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길래 제가 봤어요. 가슴을 치게. 이게 나라인가? 이게 정부인가? 이게 양심 있는 사람인가? 뭐 진짜 정말 가슴을 치게 돼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울분이 차갖고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실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더 살아 계셔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아쉬움의 표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러 온 자들이었습니다. 야, 여러분 당시 TV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큰 죽음, 구경거리죠, 그죠? 네. 가장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구경거리입니다. 십자가의 형이 벌어진대 한번 가보자. 야, 예수도 거기 달랜다네. 이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의 삶을 기억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되었을 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구경거리로 여겨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기억하고 알고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삶이 기억났을 거예요. 저는 저렇게 죽을 자가 아닌데 저가 행한 일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천국 말씀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죠? 아픈 자들을 찾아 또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찾아 살려주시고 절망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찾아 희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그들이 기억해 보니 저가 저렇게 죽을 자가 아닌데 안타까움 속에서 가슴을 쳤다는 것이죠. 52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한 이 사람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맞나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하니까 내가 틀린 것 같잖아. 틀렸나요? 맞죠? 맞죠? 네.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준 결정을 한 결정적인 사람들이 공회원들이에요. 이스라엘에. 그죠? 이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들 이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도록 그렇게 세움을 받은 한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전체에 50명으로 뽑힌 사람들이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최고의 지위와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실은 로마에게 잘 보여야 돼요. 로마가 지배국이고 자기들 피지배국이고 피지배국가의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지금 로마에서 자기들의 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로마 빌라도 총독이 사형 언도를 해서 죽인 사람이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너도 예수하고 같은 부류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붙잡힐까봐 다 도망갔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줄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때 그 사람이 나서서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그건 뭡니까? 야, 너도 예수의 한패냐? 라고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선언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뭐 죽어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이 일을 이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요. 무덤을 만들어서 안장을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장사들을 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의 죽음에 대해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의 결론은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드려야 하겠다고 결심한, 즉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는 이 결정을 서슴없이 할 수밖에 없는, 즉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삶은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장사를, 마지막 장사를 치러주는 것은 해야 할 일이라고 결정할 만큼, 그만큼 예수님의 삶이 그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죠? 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백부장과 구경하러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사람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죄인으로 죽은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그 예수님의 죽음 자체로 보면 예수님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법정 최고형을 받아 죽을 만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다. 저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더 이상 그가 어떤 죄로 형벌받았는지보다는 더 이상 예수의 죽음 앞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온 삶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지금 이제 뭐 기소를 하고 뭐 재판을 받고 그러기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끝나고 형이 되면 인간 박근혜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결국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는 왜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느냐에 대한 그게 죄가 무엇이냐, 그가 무슨 잘못을 졌냐, 여기 초점이 맞춰졌지만 죽은 이후에는 결국은 다시 예수님의 삶으로 그들의 생각이 전환되었을 때,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형으로 죄인으로 죽었지만 그것으로도 퇴색할 수 없는 그 삶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고상함으로 인하여, 가치로 인하여 예수님을, 그 죽음을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해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삶에 이런 가치를 부여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예배? 네. 예수 부활이 반가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이 생각할수록 아름다운 거죠. 고상한 거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그것을 주었던 예수님의 삶이 이제는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망스럽고 얼마나 반갑냐 말이에요. 그죠? 혹여나 어떤 사람의 죽음이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부활한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동기 목사님이 막내예요. 근데 형제들이 한 7명, 8명이에요. 근데 목사는 그 막내밖에 없어요. 우리 동기 목사. 근데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많아요. 그러니까 60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거의 90, 100세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큰 형님, 형수가 오랫동안 멀었어요. 근데 한 10여 년 계속 병수발을 하는데 이제 드디어 돌아가실 때가 돼서 마지막에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철없이, 막내는 철이 없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그 기도를 해서 살아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형수하고 원수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죽음 앞에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니까 고개를 내젓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많은 사람이 슬퍼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 절대로 그것을 반갑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반가운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람들에게 우리의 죽음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억되느냐, 그거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렇게 만약에 부활하신다면 그 부활이 정말 반가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이죠? 그죠? 네. 혹여나 우리가 잠깐 보이지 않았을 때, 네. 그것은 잠시의 죽음이겠죠. 잠시의 이별. 그것이 가슴 아파, 안타깝고 가슴을 치고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소중한 삶을, 꼭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존재가 아주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이 아닌가. 일주일 동안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말복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야. 그죠? 그거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거죠.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고 소망스러울 수 있는 그의 귀한, 그의 부활, 그것이 정말 반가운 그런 예수님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